5월 27일 수요일 또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66장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 낮추시며 천지를 살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 외식하자, 우리 외식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에게는 이 외식에 관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날은 한 15, 1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때였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예배도 다 마치고 한 7시쯤 되었을까요? 이제 그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엄마와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외식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평범한 일이 왜 저에게 기억에 남는 일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외식을 이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사례비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버지, 우리 외식하러 가요 했었던 그런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그게 부모님과 저에게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참 가슴이 이렇게 짠한 그런 기억으로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워 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요. 어려움 겪는 일들이 있으셨겠죠. 가난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을 겪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시편 113편 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런 말씀이 있죠.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가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가난과 어려움은 그것이 물질적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걱정 더미, 염려 더미, 궁핍의 더미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난과 궁핍입니다.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이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것이 가난과 궁핍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먹을 것이 없음을, 그리고 그냥 마음 아픔 그 자체는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그런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외식 한번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였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꿈을, 젊은 시절이니 내 꿈을 펼쳐 보이지도 못하고 내 뜻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그냥 나는 그렇게 잊혀지고 마는 그런 사람인 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멈춰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무엇보다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징계, 고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힘들더라고요.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마음의 가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감정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훌쩍 지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때 그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셨나요? 상황이 반전이 되셨나요? 물론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생각보다 갑자기 어려워졌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갑자기 물질을 잃었다가 그 물질이 갑자기 회복되는 일은 사실 잘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감정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자인가. 근데 그것을 바꿔보면 단 한 사람의 말이 주는 용기에 일어설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중에 누군가가 너에게 그래도 너는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상황의 반전만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살아야 돼, 힘내자, 버티자,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넌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며 생전 알지도 못하던 누군가를 통해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래도 사역자는, 목회자는 좋은 양복 있어야 돼 하면서 뜬금없이 찾아와 양복 한 벌 사주시는 그런 또 권사님의 그런 손길들이 있었고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말과 용기에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지난주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오랜만에 그 현장 예배가 계속 이어졌던,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됐던 금요일에 이사야 42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버티고 견디는 남은 자 되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 되자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한계가 많다. 제가 거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된 남은 자를 따라가자. 우리가 남은 자 되어 참된 남은 자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참된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용기를 주시는 이, 우리가 가치 있음을 알려주시는 이,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같이 나누지 못했던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과 4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렸던 건요, 오늘 시편이 바로 이러한 점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이 113편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돌보시는 이시다. 들으시는 이시다. 더미, 걱정 더미, 염려 더미에서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이시다. 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무려 5번이나 이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그 113편은요. 그런데 찬양하라, 어쨌든 이해가 되죠. 그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찬양하라. 찬양은 이렇게 항상 이유가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3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3번 반복하는데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3편 2절에도 보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편 113편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충분히 주님이 그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신다는 것만을 놓고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굳이 콕 집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제 하셨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뭐 찬양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 이 찬양의 모티프가 됐던 게 바로 오늘 이 시편 113편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명 또는 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합한 것 그 이상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다해 모든 인생들은 찬양하라고 명령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 콕 집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해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했고, 이제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공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땅끝이여 찬양하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콕 집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영원까지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사실 그 113편 4절에는 그 찬양의 이유가 먼저 한 가지 등장하긴 합니다. 그는 높으시다. 그는 하늘보다 높으시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이 콕 집어서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할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또 다른 백성들을 보내어 돕는 손길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이지만 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는 이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말씀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할 만큼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는 딱 우리 존재에 어떤 한계가 지어졌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권위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높으신 권위로 6절에 보면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권위를 갖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위를 자신을 낮추는데, 천지를 살피는데, 사람들을 살피는데 그 권위를 쓰지 않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싶어 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위에 계신 권위자이시나 절대자이시나 그는 천지를 살피시는 이시다. 그는 낮추셨다. 하나님이 그 낮추셨던 것, 천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 낮추셨던 것에 그 중요한 그 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시편에서 그 표현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언급은 시편에서 28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보니까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건지신다라는 문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드러내셔서 궁핍한 자를 건지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특별히 사용되는 그런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드러내신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 터덜터덜 광야길을 그저 걸어가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 중에 물질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나 여호와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너를 위해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야, 나 너를 구원할 자야,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궁핍하고 가난할 때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살 때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든 저도 뭐 물리적이었지만 물질적인 이 낮아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요 벗어나려고 엄청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뭐 큰 돈 벌 수 있습니까? 뭐 사역해서 큰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막 명퇴당하고 이러시면서 또 집안은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낮아짐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비참함을 발견하고요, 낮아짐을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좀 보십시오. 낮아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빨리 탈출해버려야 되는 것으로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는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지를 살피시고 그의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확신과 소망과 너는 같이 있어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아지심에 머무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주님은 그 낮아짐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 낮아짐을 우리를 위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기에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참된 그루터기요, 참된 남은 자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이 시대의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셔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리시고 계획을 알리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낮아지는 그런 시기들, 낮아졌던 시기들,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어쨌든 돕는 손길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 여러분의 모습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나를 목사 만들고 어렵게 나를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로서 어렵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목사요, 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아니면 엄마요, 아빠요,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나는 나의 좁음을, 우리는 우리의 좁음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참 그렇게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사람이지 자책만 하고 혼자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서 고난에 또 고난을, 가뜩이나 가난한 마음에 더 가난을 더하지 마시고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내어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여호와, 알려주시는 여호와, 드러내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113편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표현이 좀 생뚱맞게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해결해 봐야 되거든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의 대표가 누군가요? 바로 사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는 풍성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신을 지켜줄 어떤 그런 자녀가 없어서 절망했던 그런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출애굽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였지만 엄마로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기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그리고 또 곳곳에서 어머니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역사상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과 사라와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들이 저 뭇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마지막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때도 절망 중에 있던 자들을 건지셨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계획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과 궁핍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궁핍, 어려움과 마음의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오래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도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같이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꽁꽁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견디지 못하나 주님은 낮아짐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암흑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잊을 만큼 정말 그 암흑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여호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마음의 짐에서 주님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차차 회복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신 이후에 마음껏 주님이 주신 마음 품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